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참지 못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일도 하셨고 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일, 아주 우리가 잊지 못하는 일이죠. 바로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보니까 마치 주일학교에서 말씀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주일학교 찬양 중에 뭐 이런 가사가 남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도 하지 않고 뭐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요 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요는 또 어디 나오는 사건인가 그랬더니 아브라함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그 어린이들 입장에서 보면 뭐 90세, 뭐 100세의 아이를 낳으면 그런 건가 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이적과 표적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그런 것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과 기사 이 모든 것들이 그 과정이 굉장히 심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또 귀신을 쫓아주실 때에도 뭐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셨어요. 치료 환자를 보고서 뭐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고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귀신들을 보고는 그냥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우리처럼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셨던 것 같아요. 우리처럼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보면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던 것 중에 가장 복잡한 게 언제였던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신 다음에 땅에다 침을 뱉으신 다음에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소경의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셨던 게 제일 복잡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어느 산에 가면 약초가 한 뿌리 보일 것이다. 그걸 정성스럽게 뿌리까지 캐다가 다릴 때는 어떻게 다리고 뭐와 뭐를 넣고 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에 몇 번씩을 정성스럽게 복용을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치료해 주신 것을 보지도 못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정말로 단순함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부분의 일들이 굉장히 그 과정이 단순하십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창에 찔려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완전히 성이 포위당해 있었는데 문둥이 4명의 발자국 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로 바뀌게 하셔 주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다 도망가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면 정말로 심플함 그 자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심플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심플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심플 라이프를 살라고 하셨는지를 함께 그 가르침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심플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바로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열매에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나무의 잎도 풀고 저 나무의 잎도 풀고 이 가지의 잎도 풀고 그냥 푸르는 것만 좋다, 그냥 열매에 관심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농부가 열매를 맺어야 할 때에는 열매 맺는 가지만 자라게 하는, 그 모든 열매 맺는 가지에 양분과 수분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특별히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고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에 어떤 초점 맞추기 위해서는 영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심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플해지느냐? 우리의 눈이 제일 먼저 심플해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눈이 심플해지면 우리의 삶이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심플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심플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심플 라이프를 살고 싶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구체적인 그 방법들도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25절서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25절을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므로를 그냥 그러므로 넘겨버리는, 어물쩍 넘겨버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러므로라고 나온 이 부분을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부터 결론을 말씀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길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일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기 오늘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또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 맘몬, 이 둘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냥 그런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 그렇지 않겠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정말 우리 어떤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 한 분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겠죠. 우리의 주님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지만 어떻다는 얘기예요? 눈이 단순하다, 눈이 심플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한쪽은 하나님을 보고 한쪽은 물질을, 만몬을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심플한 것이 아니고 바로 두 눈이 한 초점을 향해서 맞추어 갈 때 그것이 바로 눈이 심플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두 눈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눈이 나쁘단 말은 무슨 말이냐? 눈이 나쁘단 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눈이 나쁘다라고 얘기한 게 눈의 건강을 얘기한 것이겠습니까? 혹시 눈병 걸렸거나 노안이 왔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눈이 나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이 악하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악하다, 포네로스라고 하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지금 아주 나쁜 단어죠. 그런 어떤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눈이 나쁘다는 건 결국 뭐냐면, 악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눈으로 둘을 다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정말 만몬을 바라보기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둘 다 바라보기도 하다가, 그러니까 조금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핑글핑글 돌다가 이러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오직 예수님만을 너의 주인으로 삼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인이심으로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염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한 세트죠. 한 세트로 다니는 이 염려, 근심, 걱정이 너희의 심플 라이프를 단순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을 방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계속 연속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는가? 그것은 우리 눈이 심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눈이 악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눈이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정말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섬기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게 되는데, 너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상처, 이것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마음의 감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헛소리예요. 죄입니다. 죄예요. 그리고 이 죄가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언제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아담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죠. 그전에는 다 알듯이 다 벌거벗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를 지은 사람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 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내려온 것이에요. 죄의 결과물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들이 우리의 심플 라이프를,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방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심플하셨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심플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이고, 모든 치료와 이적과 기사들이 그렇게 심플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염려와 근심과 이 걱정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는가? 바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가 없지는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정말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죄들, 성품의 죄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두려움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죠.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눈의 악함, 정말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것, 또 실제적으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딴 생각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 생각과 이게 입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이게 다 맞아야 돼요.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용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을 회개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심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 가운데서도 그 증거가 있어요. 머리가 복잡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벌써 심플하고 반대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가 정말 심플 라이프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어떤 심플 라이프를 살지 못하는 것,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우리 몸이 입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것들이 정말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아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입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걱정이잖아요. 뭐 먹지? 뭐 입지?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와의 그런 어떤 그 걱정은 아닌 거죠. 그 걱정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럿 중에 뭘 먹을까 하는 거 걱정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뭘 먹을까라고 하는 걱정은 다르죠. 여자분들 공감하시죠? 늘 오늘 주일날도 오실 때 딱 옷장문을 딱 열었더니 입을 게 하나도 없었죠. 늘 옷장문을 딱 열면 오늘 입을 게 없어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옷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쌓여 있는데 그냥 옷 걸 데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피조물들과 같은 존재냐?
아니죠. 그것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독생자께서 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사신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가지고 마치 이것이 어떤 용어처럼 들리냐면 신학책에서 본 것처럼, 신학적 용어처럼 들린 거예요. 피값으로 사신 존재. 표현도 멋있잖아요. 근데 표현이 멋있을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멋있는 말이지만 내가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셨는데 그걸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완전히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으면 적어도 이 땅에서 살 만큼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피조물, 그냥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염려가 있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있는 것, 우리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사역자로 결단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훈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겪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훈련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훈련 가운데 가장 큰 훈련 중에 하나는 바로 물질의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 대학교 다닐 때 내내, 대학생활 내내 이렇게 돈을 벌면서 이렇게 다녀야 됐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학비만 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살림이 보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에 다니는 거에 신경을 쓴 건지 그냥 학교는 그냥 적을 걸쳐 놓은 건지 모르게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는 일에 더 신경 쓰고 애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생활이 한 10년쯤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졸업하고까지 대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근데 일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네가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면 네가 스스로 벌어서 다 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것도 네가 벌어서 짓고 선교도 네가 벌어서 선교하고 다 그렇게 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생각하고 대답하고 그 다음부터 하던 일들을 모두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면 먹고 입히시면 입고 아니면 굶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겁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생긴 습관이 뭐냐면 혹시 나가서 굶으면 안 되니까 아침을 먹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아침을. 일단 아침을 먹고 나면 배고프면 집에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점심은 굶더라도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제 표정이 다 써져 있나 봐요. 누가 이렇게 점심도 잘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차비가 없으면 걷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몇 번 걸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도 2번 이상도 안 걸었던 것 같아요. 3번도 안 걸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냥 그 다음부터 정말 당길 수 있도록.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차비가 없으니까 형이 차를 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좋은 차는 아니고 아주 고물차였는데 차를 사주더니만 자기 필요할 때만 몇 번 불러서 일 좀 해주고 그 다음은 네가 가지고 댕겨라. 형은 면허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차를 이제 몰고 댕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굶은 얼굴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지금까지. 정말로 어떤 물질에 이렇게 훈련을 받겠다고 결단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물질로 사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목사의 길을 가는데, 사역자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어떤 믿음 가운데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이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훈련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그런 훈련을 감당했었는데,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가정 단위로 또 그런 훈련을 주시더라고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그 다음 또 훈련을 주시더라고요. 또 그것을 또 잘 견뎌내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확대 가정이 생겼을 때 그런 어떤 훈련들, 계속해서 훈련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어떤 훈련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음성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사역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염려로부터, 물질의 염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심플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가져야 되는, 우리가 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는 마무리 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루, 또 일주일, 한 달, 그런 개념, 시간 개념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개념들을 주셨는가? 너희가 시계를 사라, 달력을 사라,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개념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주신 이유는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마무리 지으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면 하루를 마무리 짓고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마무리 지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제 얘기 많이 합니다만, 정말 저는 아버님의 영향으로 뭔가를 시작했으면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그 배경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냐면 시작했는데 못 끝낼까봐, 혹시 중간에 환경이 바뀌어서 못 끝낼까봐. 그래서 요새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다 중간에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중간에 환경이 바뀌면 혹시 졸업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빨리 끝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여간 제 마음속에 어떤 강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도 일찍 들어갔거든요, 사실. 7살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재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빨랐어요. 결혼도 빨리 하고, 애도 빨리 낳고, 그 다음에 목사도 빨리 되고, 다 빨리. 근데 지금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학교 이렇게 질질 끌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학교를 막 한 10년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학부에 입학했는데 의대처럼 다니는 그런 학생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염려나 우리의 걱정이나 우리의 근심, 그런 것들도 질질 끌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면 하루로 마무리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근심을 내일까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려움은 오늘로 정산해 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걱정을 오늘로 마무리해 버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단순한 삶이 아니죠. 이 세상의 삶이 정말 쉬운 삶은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잔잔한 호수와 같은 곳을 거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단의 창이란 물, 그냥 파도가 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 세상의 삶이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의 걱정이 또 있는데 오늘의 걱정까지 내일로 더하면 우리가 도저히 그런 어떤 심플한 삶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걱정,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의 어떤 염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날의 것은 그날의 것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영성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바로 회개함으로. 그것이 죄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루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를 내가 오늘 염려할 거 내일까지 염려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염려를 오늘로 마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염려를 그렇게 딱딱 정말 마무리 지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심플 라이프를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한 삶,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한 그런 삶, 믿음으로 사는 삶, 하루하루를 마무리 짓는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성의 열매를 충만히 맺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피 흘리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정말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심플 라이프를 살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루하루를 마무리 짓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정말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